로마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관된 메시지 뭐냐면 로마서 전체 일관된 주제는 죄 용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관된 메시지의 이 주제를 들으면 이것이 그렇다 하죠. 그런데 로마서 전체가 왜 그러냐, 왜 죄 용서와 하나님께 나아감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느냐 하는 데 대한 굉장히 깊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세히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보셔야 될 겁니다. 한 사람. 자, 이 로마서의 일관된 메시지는 유태인들, 그 당시 유태인들과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거스려요. 왜 거스르냐?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들의 신에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자신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내가 고행을 하건 선을 쌓건 업을 쌓건 무언가를 내가 해야 간다 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전 인류에게 영원한 영향을 끼친 두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모든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자, 죽음, 사망. 아담이 사망을 가져왔다. 죽음은 모든 인류의 군림하는 왕입니다. 그 사실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지만 이 삶 자체도 꾸준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마치 촛불이 켜진 것이라면 이제 결국에는 초가 다 타서 꺼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주권은 사망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이 지배합니다. 사망이 다스립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루하루 죽음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여러모로 우리는 죽음의 비극적인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테러를 당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화산 폭발, 쓰나미 등의 자연적 재앙을 당하거나 또는 전염병이 휩쓸어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면 이 사건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온통 전 세계의 뉴스에 소동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로 죽지 않더라도 어쨌든 죽습니다. 9.11 사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암으로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망이 세상을 지배할까? 왜 사망이 마지막 심판일까? 무엇이 이러한 비극적인 상태를 초래했나? 인간이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존재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망과 정죄,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Sin and death condemnation came to the earth only through one person. 죄가 인류를 지배하게 된 것은 아담의 죄의 결과입니다.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진리가 세상의 모든 비참한 세상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것은 아담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만든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에게서 죄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죄의 근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함으로 죄를 시작했고 죄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인간의 죄가 도입이 된 겁니다. Sin introduced to all humankind. 아담이 세상에 마귀의 반역을 들여왔고 범죄하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시초를 상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컬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you die, you eat that fruit.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똑바로 얘기한 겁니다. 이브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살짝 비틉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사탄은, 마귀는 그 틈을 확 헤집고 들어옵니다.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요. 뭐래?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가요? 여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브가,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까? 왜 그것이 아담의 범죄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이 머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저주의 저주를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저주가 내리냐?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그 전까지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단 말이야. 산통이 왜 생겼냐? 저주의 결과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이전에는 남편이 다스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없었단 말이야. 이게 저주의 결과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뭐가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이것이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죄가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마음에 이기심이 일어나고 속아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즉시 아담은 순전함과 정결함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부터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의 체질이 변하였습니다. 체질이. 무슨 체질이요? 죽지 않는 체질에서 죽는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이 그를 덮쳤고 그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했습니다. 대표하시죠? 예. 반장 나와. 반장이 맞으면 나머지는 안 맞죠.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은 전 인류를 타락하게 하였으며 모든 피조물도 그로 인하여 고통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하는 것이 바로 저주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창조물이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그 영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타락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데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느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12절 본문 12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사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원래 본성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의 선고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망은 아담의 본성이 파괴된 결과이며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는다. 무슨 죽음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죽음은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사망이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퍼졌다고 그랬는데 뭐가 증명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의 아담의 부패와 타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런데 모태에 있는 아기도 miscarriage 유산하면은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모태에 있는 작은 아이도 죽습니다. 모태에 있는 그 아이가 어떤 죄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죽어요. 왜? 아담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죄, 사망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현실이 모태에서부터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서 있냐?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본문 5장 13절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습니다. There's gotta be law to be condemned. 그런데 14절 그러나 율법은 언제 왔어요? 모세 때 왔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동안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자, 모세 전에는 명문화된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온통 퍼져 있었습니다.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오래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주실 그때 오래전에 이미 죄가 창궐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네.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율법이었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 conscience,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율법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 분개가 안 돼요. 뭐가 분개되느냐?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냐?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분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높은 빌딩에서 몸을 날렸는데 왜 올라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지느냐라고 분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한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거해봐야, 아무리 분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We have a real hope to escape this terrible, horrible situation that we all die because of Jesus Christ. He is the Savior.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전부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Originally we were the enemy of God, but now we have the peace with God. Reconciliation with God. 이것이 복음입니다. This is the gospel.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다. 지나간 역사와 앞으로 올 역사를 모두 통틀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행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한 행동이 아담의 죄의 해결책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본문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이 선물, 이 은사는 범죄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지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 즉 인류 전체입니다. 많은 사람. 우리 모두는 아담에게서 났고 그는 우리의 대표로서 그가 행한 바가 우리 모두가 함께 행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선하고 의로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한 사람은 범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파멸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생명을 주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은 죽음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간신히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아담의 파멸의 능력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단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줄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죄에서, 모든 죄의 가능성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더 나은 위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Abundant life. 겨우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의 악과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취소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취소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담의 죄의 효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죄의 효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효화돼요. The efficacy of Adam's sin can be cancelled, nullified in Christ. But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효력은 절대로 무효화가 될 수 없습니다. But that life in Christ can't be, never be nullified or cancelled.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전 인류를 저주한 것이 몇 번의 죄였어요? 몇 번 죄를 지어서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됐습니까? 단 한 번의 죄였어요. 단 한 번. 무슨 죄였어요? 먹는 것이었어요. 먹는 것.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는 것. 그 단 한 번의 죄가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먹는 죄였어요. 그런데 잠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않냐? 아니, 아담이 뭘 좀 먹었을 뿐인데 이거를 전 인류를 타락하고 완전히 사망에 가두시는 그런 엄청난 범죄냐?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좀 봐주시면 안 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는다면 그 사실이 전 인류와 전 우주를 저주하시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먹은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수준은 단 한 가지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함이십니다. 죄는 죄입니다. 거기에 등급이 없어요. there are no first degree, second degree, third degree sin. 1등급, 2등급, 3등급 죄가 없어요. 가벼운 죄, 대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아담의 죄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아담의 그 한 죄가 인류를 저주할 만한 힘이 있다면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아담의 효력을 훨씬 능가합니다. 은혜가 죄의 결과를 압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와 아담의 행위의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죄는 불순종이고 의인은 순종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어요. 죄는 행위와 생각과 말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 나타내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싸워요.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어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뭐가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영생과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남은 삶까지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